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서 인자를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대하여 이르러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바알을 자주하지 아니하며 부재한 자를 이런 것을 섬기지 아니하며 자신을 저주하라 바알을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거짓한 거짓말을 위선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의 거룩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 앞에서 사마를 우리가 복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두 강하게 여호와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쳐서 싫어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아래에 하여 내가 강하게 하는 일들을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와 같이 너희가 시험과 내 이름으로 그런 말을 하니 곧 너희가 저기서 곳에 있는 곳에 가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의 패역함을 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의 모든 길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안전이 되며 힘이 되며 그것이 우리의 번영을 보장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7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곁에 두시고 함께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7장 첫 번째 단락은 이 거짓된 성전의 신앙, 잘못된 성전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적어도 1년에 3번 나에게 몸을 보이라. 그리고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번의 절기들은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오늘 예레미야 7장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그러한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가운데 한 문에 그 어느 한 문에 서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잘못된 성전이 무엇이었? 성전에 관련된 신앙, 유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들은 곧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신 성전과 성읍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잘못된 신앙은 거짓 예언자들의 그 거짓말 때문에 더 강화가 된 것이죠.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을 귀에 닳도록 여러 번 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인데
뭐 우리가 망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삶에 파멸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겠느냐, 이것으로 스스로를 착각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잘못된 성전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저버린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꺼리낌 없이 약자를 착취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7장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엇으로 바르게 하는가? 그 내용이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신들의 뒤를 쫓음으로써 화를 자초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실천의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7장 10절을 보시면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확고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11절입니다.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이 너희들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도 그 순환주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책망하셨습니다. 만민이 내게 나와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마지막으로 이 잘못된 성전 신앙은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나타납니다. 이 실로라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 30km 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웠던 옛 성소가 실로에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까지 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장막에 모셨고 이 실로의 성소는 이제 장차 나타나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 요즘 우리말로 하면 버전 1.0이 되는 것이죠. 이 실로의 성막을 원형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둔 처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 하나님은 그곳을 여호와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자신의 임재를 베푸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역사의 심판을 모두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주전 722년에 멸망하는 것을 똑똑히 유다 백성들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간절히 부르시는 여러 번 유다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면하며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실로에 행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이곳에, 즉 성전과 예루살렘에 심판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사특함, 인간의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 우상이나 악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까지도 변질시켜서 거기에서 거짓된 안정감, 또 하나님이 아닌 데서 얻을 수 있는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단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병통치약, 그 다음에 만능 열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꾸어 가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승리의 수단을 의존하게 되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광야 시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왕국의 기틀을 닫고 외적들을 물리치게 되자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나서 오후에 밧세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는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우정을 나누면서 동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될 때 어느 누구라도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요구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함으로써 파멸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7장 16절 거기에 보시면 심지어는 예언자와 중보자로서 기도와 간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조차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7장 18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어쩌다가 하는 실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동원이 돼서 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자식들, 아버지, 부녀 이 모두가 다 협력해서 하늘의 여신 아스타롯 여신에게 떡을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이 우상 숭배의 제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장 23절에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걸어간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영어 성경에도 워크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할라크라는 말은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하라, 걸어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분의 길을 걷지 않는 백성은 거짓된 예배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우상 숭배로 화를 자초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장 25절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전하시는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계획과 마음을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심으로써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러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끊어지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300년에서 400년 그 침묵의 시기 그때 말고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7장 27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너의 목소리를 내가 전하는 나의 목소리를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서 전달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7장 2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이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자 특징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입에서 진실이 끊어진 자들이다. 이들은 7장 30절 성전에 가증한 우상들을 두어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지금 이런 자리에 부처상을 갖다 놓고 그럼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몰몬경을 갖다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 31절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지어서 자식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들을 유다 백성들이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이 도벳 흰놈의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옥을 뜻하는 단어 중에 게헨나 이 어원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시체가 너무 많아서 매장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시체를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그런 장소. 이 유다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까지 시체를 그대로 두면 그것이 여호와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금기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이 흰놈의 골짜기는 사람들이 그냥 시체를 길바닥에다가 그냥 내던져 버리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유다의 거리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되고 유다와 지도자들의 무덤이 파헤쳐질 때 그 뼈가 묻히지 못하고 분토처럼 사방에 뿌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8장 4절부터 13절의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멀고 또 지도자들은 엉터리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것이죠. 8장 4절을 보시면 사람이 비록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고 회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8장 5절 예루살렘 백성은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는 자들이다. 그냥 한 번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나를 떠나는 자들이다.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뉘우친다든지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했구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장 7절을 보시면 돌이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은 여호와의 규례를 자기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구나. 어느 정도로 알지 못하냐 하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각,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때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아는 그 정도의 지각과 분별력과 판단력조차 나의 백성은 없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8장 8절을 보시면 어리석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이 떠드는 말들, 그들의 심중의 생각을 선지자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고 그것을 해석하며 설명해주는 서기관의 붓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떠버리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8장 9절에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다시 되묻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가 있고 율법이 있고 서기관의 붓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버린 너희들에게 무슨 지혜가 남아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시를 쓸 때는 평행법이 굉장히 평행법이 굉장히 중요한 시를 쓰는 기법입니다. 먼저 시의 식구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연에서 그것을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을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이 9장 12절에도 보면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9장 12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 이것이 지혜가 있어서 깨닫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으니 지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포하는 자가 없기에 깨닫는 자가 생길 수도 없다. 선지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며 우리를 번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언약의 관계 속에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저버리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목소리를 불순종할 때 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도 잘 된다면 그것은 더욱 저주를 받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과 부유함 가운데에서 자기 영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부유함 속에서, 지혜자는 자기의 지혜 속에서, 용사는 자신의 용맹함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런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들은 단지 무능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을 백성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지도자들로부터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버렸음이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에 보면 이들은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조차 하지 않습니다. 낯빛조차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들은 갑자기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8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유다 백성들이 공포에 빠져서 겁에 질려서 탄식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변함없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이제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하는 파멸을 보면서 그의 영혼에 깊은 슬픔과 고통과 번뇌가 찾아옵니다.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이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예언자의 눈에는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있는 모습이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사로잡혀가는 그때조차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버리셨는지를 그때조차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구경꾼처럼 제3자처럼 남의 일처럼 관망하면서 그냥 곁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파멸과 그들의 곤경이, 그 괴로움이 그의 영혼 깊이 스며들어서 그는 몹시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엄청난 트라우마를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엄청난 무게를 그는 억지로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처하고 있는 그의 심정인 것이죠. 상처를 입었지만 치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죽어가고 있는 딸 유다, 내 백성 유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깊은 영혼의 슬픔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눈은 눈물의 샘이 되고 눈물의 근원이 되고 그의 머리는 물이 되어서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이죠. 9장 2절부터 6절에서 고통을 느끼고 단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백성들의 죄를 깊이 느끼면서 그것을 혐오하는 그 죄악에 대한 미움이 선지자의 영혼에 찾아옵니다. 그 죄의 무게와 혐오스러움, 그 죄가 가져온 끔찍한 결과들이 선지자의 영혼 속에 깊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9장 2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의를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유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 탄식하는 것을 선지자가 그의 심령 속에 느끼고 그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6절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지혜가 떠나가게 되고 그들의 삶은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유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서로 간에 거짓으로 서로를 속이고 비방하고 상대방을 해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격이 아닌 자기 이익의 대상으로 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파멸을 예고하시면서 조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7절을 보시면 내 딸 백성을 녹이고 연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곤고함으로 그들을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유다 백성의 혀를 하나님은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는 죽이는 화살이라, 이웃을 향해 샬롬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들을 내가 벌하고 그런 나라에 내 마음이 보복하지 않겠느냐. 심판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거짓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유다를, 그 나라를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9장 11절이 그 심판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고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거기 거하는 주민들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완전히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9장 16절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이제 하나님은 작정하고 예고하신 일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9장 17절입니다. 애곡하는 부녀들을 불러 모으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망하고 파멸하게 된 너희들을 위한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해라. 조가를 부르게 해라. 너희들을 위해 애곡하게 하는 곡을 하는 부녀들을 불러 모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9장 23절로 26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이런 파멸의 선포를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누군가를 거기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거듭해서 자기의 능력, 우리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지금 심판이 임했음을, 파멸을 선고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랑이라는 것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지혜나 용맹함과 부요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와 용맹함과 부요함이라는 것은 파멸에 처한 그들을 구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참된 지식,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을 자랑해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9장 26절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을 향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표는 언약의 표가 그들의 육체에 있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 즉 할례를 자기 육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언약 백성의 표를 몸에는 살가죽에는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은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것으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의 거짓된 희망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것으로도 너희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7장 23절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 길, 회복의 길, 치유의 길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것이 나의 백성으로 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7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으려 할 때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루어낸 아름다운 성취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감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분의 목소리를 즐겨 듣고 청종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물거품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은연중에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장 9절에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들을 던져버린 개인 그리고 공동체나 사회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버리는 순간 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미국과 한국의 사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을 의롭다고 하고 자기를 그 부풀려진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송축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얼마나 인간적인가. 그러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허망한 세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딸, 내 백성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딸 유다를 위하여 영혼의 부담을 갖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단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끔찍한 파멸과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을 이미 내다보면서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죄악의 무게가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들을 그냥 심상히 가볍게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죄악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고 나의 심령 속에서 저질러지는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혐오스럽고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죄악을 혐오하며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명철과 지혜,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지하던 지혜와 용맹함과 부유함을 우리는 모두 분토처럼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 시대의 죄악 앞에 우리들의 영혼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 죄악의 무게를 느끼며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구경꾼과 같이 유다 백성들의 파멸을 곁에서 구경꾼처럼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유다의 파멸이 임한 것을 그는 내다보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행하기 위해 애곡하는 자들을 불러모으라는 말씀을 하실 만큼 유다의 파멸이 확실하다는 것을 느끼며
같이 관망하면서 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기별하는 소식꾼처럼 전달자처럼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의 파멸이 이미 임박했고 그것이 생생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선지자의 영감 속에 미리 내다보면서 그의 영혼의 깊은 고통과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지금 이 세대 속에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매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고귀한 이름을 모욕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덕과 가치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경멸하는 우리 시대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심령 속에서도 은밀하게 벌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순종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청종하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의 패역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지 느낄 수 있는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고 죄악 중에 거하면서도 그것을 먹고 마시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파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파하며 기도하였듯이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패역함으로 파멸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기를 원하는 영혼의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또 침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지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음을 느끼며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해야 할 기도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살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